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좋은 성과 또 좋은 결과가 올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죠. 시편 44편의 시인은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문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어떤 우리의 능력,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이 땅을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이 엄청난 성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하여 이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좋은 것에 대해서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좋은 결과, 좋은 성과를 얻게 되면 그 좋은 성과나 결과에 우리 눈이 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그 좋은 성과나 그 결과가 최종적인 것처럼, 궁극적인 것처럼 생각하고서 그것을 좋은 성과나 결과를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이런 말이 있어요. 본래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원래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성과, 좋은 결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으면, 최종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나 사역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궁극적이신 분인데 좋은 어떤 것을 우리가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잖아요. 근데 좋은 성과를 냈지만, 근데 그 좋은 성과를 낸 거, 자신들이 노력했던 거, 얻은 거, 이걸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내면 낼수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높여야 하는 거죠. 자,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4절에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베푸소서, 명령하셨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야곱에게 구원을 명령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그 명령대로 야곱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명령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대로 승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한 것은 곧 약속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곧 약속이기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명령형으로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너는 복이 되어라.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번역인 것 같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에는 복이 되게 하시는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은 반드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이런 식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율법 명령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죠. 10계명은 다 명령이잖아요. 10계명은 명령인데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근데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요 부분은 너는 살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걸 너는 살인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야, 너 잘하나 잘못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살인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의 명령 안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명령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명령을 순종했다고 해가지고 그 순종한 걸 내 공로로 여길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는 약속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떤 걸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그걸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같이 주시는 거니까,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모든 공로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자기들이 받은 그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24장로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면류관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딱 벗어서 내어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 25장에 보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라는 찬송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찬송이죠. 면류관은 벗어서 주님께 드리세. 주님이 면류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되게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순종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면류관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충성도, 그 순종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충성했다면 이거 내 거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도 할 수 있었어요. 그 은혜로 예배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로 순종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로 헌금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 면류관을 벗어서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고백인 거죠. 시편 44편을 쓴 고라 자손이 바로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내 활로, 내 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거죠. 9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지금은 그 싸움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패배하고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과 시련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시편 44편의 시인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실패하고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임했어요.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만 따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지금 힘든데 어떻게 위축되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따를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그 6절 안에 해답이 있어요. 이 6절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주어가 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가지고서 지금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3절과 14절도 한번 볼까요?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14절도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속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적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주체를 저 대적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는 한 단계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시편 44편을 쓴 시인을 통해서 이 시를 쓰게 한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큰 교훈이에요. 44편의 표제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잖아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란 말인데 우리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얻는 매우 고귀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알고 있으면 이게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계속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 중에서 그 고난과 시련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을 미워하거나 대적하는 일 없이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마치 눈에 보이는 그 대적이 나한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거하고 맞서 싸우다가 내 영혼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고 하는 걸 알면 하나님께 계속 집중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자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또 어떤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수업의 교재예요. 교과서예요. 우리가 이걸 인식할 만한 영안이 없으면 그 교과서를 자꾸 버려요. 하나님께서 야, 이제 좀 수업할 때가 됐다. 너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머물면 안 되지 않니? 이제 너 좀 성장해야 되겠는데, 좀 자라야 되겠는데, 좀 나하고 수업을 하자 하고 교과서를 하나 딱 줬는데, 이게 교과서라고 하는 사실, 그 인식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런 영안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이런 거 싫다고 자꾸 버리는 거예요. 회피하고 도망치고 자꾸 찢어버리고, 나 이런 거 싫어요 하고 막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수업의 교과서예요. 교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거부하거나 회피할 일이 아니라 찬찬히 읽어야 돼요. 찬찬히 읽어야 돼요. 그 일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 교과서를 1페이지부터, 서문부터 한 페이지씩 하나씩 천천히 찬찬히 꼼꼼히 읽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서를 다 공부하고 졸업시험 칠 때가 있어요. 책거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한 학년 올라가는 거지. 그 교과서가 좀 얇기도 하고 두껍기도 하는 차이지, 그 교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답니다. 일평생 있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얇은 교과서는 좀 빨리 끝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두꺼운 교과서는 좀 오래 가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그걸 하나님의 수업을 위한 교과서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그걸 모르고서 자꾸 찢어내면 나 이거 싫어요 하고 막 회피하고 도망치고 그러면은 같은 교과서 또 줘요. 졸업 못해요. 그러면은 낙제하고 그 다음은 없는가? 아니에요. 또 같은 교과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수업을 위한 교과서구나, 교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리에 두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냥 제자리에 그냥 이렇게 두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런 테스트를 왜 하겠어요? 그런 수업을 왜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제자리에 그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일평생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불교인 아니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일평생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이름을. 그러니까 잘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일평생 잘하는 거예요. 언젠가 스포츠 뉴스를 보니까 부천 FC 소속의 선수인 송흥민 선수에 대한 그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하고 이름은 같고 성이 비슷하죠. 이 선수는 송흥민이에요. 송흥민. 이 선수가 멋진 골을 넣었어요. 멋진 골을 넣고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인터뷰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그 송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골을 넣어 활약을 했을 때 항상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름이 비슷한 것이 자극제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하고 이름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최고의 선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을 하고 축구를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떠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떠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겪어도 그 일이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겪어도 이 일은 우리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이 상황보다 언제나 커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크게 만드시려고 하는,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이 상황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22절 말씀을 볼까요?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어려움 뭐예요? 주님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이잖아요. 주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주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근데 이럴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시편 44편 2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는 상황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상황보다 언제나 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는 이보다 더 큰 건 없어, 이 상황보다 더 큰 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상황보다 더 큰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울해지고 좌절하게 되고 그냥 안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나 그 상황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확신해야 돼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암흑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더 일으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더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이 믿음 가지고, 그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들 동안 어려움도 당하겠지.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도 있겠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보다 그 상황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더 크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26절 이 믿음으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